네, 저희 도단 무빙 스쿨 2차로 튀르키예 무빙을 다녀왔습니다. 1차는 10주 동안 있다 왔고 2차는 11주 갔다 오게 됐고 이번 11주를 하면서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주차가 길어지겠구나. 그래서 우리 유젠들이 열방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무빙팀에 이제 인솔자로 제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최조운 리누젠과 최조영 리누젠 두 명이 이제 함께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떠날 때 공항에서 발대식이 이루어졌어요. 저희 학교는 입학을 하게 되면 그 입학식이 성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학교에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공부하면서 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무빙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도 함께 나아가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입학을 해서 부모님과 독립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그저 자기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기보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 훈련의 시간 가운데 무빙을 통해서 저희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빙과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시간들이 사명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차 무빙을 나갔을 때 사실 그때가 처음이기 때문에 무빙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가서 해보자. 학교 그냥 똑같이 국내에서 하듯이 하자 했었는데 1차를 통해서 무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2차 무빙은 1차에서 배웠던 것들을 더 우리 도단에 있는 7대 사역의 그 틀 안에서 더 구체화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발대식에서 형통함을 가져오는 영적 리더의 무빙 스쿨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셉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요셉은 그 나이에 청소년 나이에 애굽으로 혼자 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억지로라도 가게 하려고 노예라는 제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약으로 팔려간 그 애굽에서 그냥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간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형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총리가 된 것도 대단하지만 그 총리가 되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무빙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함을 누리는 무빙 스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가시는지, 지금 언어, 문화, 관습을 배우게 하시는 이유와 그 배운 것들 내가 잘 적용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 열방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이 미래를 살리는 글로벌 영적 리더로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이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날 때 이제 저희가 경유를 하게 됐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저희 학생들이 한국에서 중국어도 공부를 했잖아요. 영어를 기본적으로, 국제학교 학생이 영어를 기본적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터키어 1차 갔다 와서 터키어도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고 이제 중국어를 또 계속 공부해 왔는데, 마침 저희가 경유하는 곳이 중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면서 이제 우리 또 최조영 학생이 제일 중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조영이한테 이제 의지를 해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딱 도착해서 밥을 먹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식당에 갔는데 너네들이 알아서 시켜봐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조은이가 갑자기 영어로 그 종업원을 부르더니
저희 이거랑 이거 먹을게요. 영어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뭐야 언제 영어를 이렇게 했지? 되게 놀랐었는데 이제 세 명인데 제가 배가 별로 안 고팠었어요. 비행기에서 이미 밥을 먹어서. 그래서 이제 두 친구한테 먹고 싶은 게 뭐냐는데 막 그 세트 메뉴도 어떻게 또 딱 찾아갖고 골고루 세트 메뉴로 먹을 수 있는 거를 시켰는데 젓가락이 두 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왜냐면 2명 2인분만 시켰으니까. 그래서 조영아 젓가락이 하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영이가 딱 그 종업원을 불러서 중국어로 저희 젓가락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방금 젓가락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래요. 그래서 와 진짜 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 진짜 쓰여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또 가면서부터 진짜 하나도 허튼 게 없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작부터 저희가 이제 준비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이번 무빙 스쿨을 통해서 영적 통찰력을 키우고 또 언어를 정복하고 은사를 찾는 시간이 되자 했는데 언어가 진짜 이게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꾸준히 배우니까 정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면서 되게 또 놀라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똑같이 국내처럼 4가지 영역 훈련을 합니다. 신앙, 생활, 학습, 선교 이렇게 4가지의 내 영역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훈련은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또 생활력이 생활하는 데에 성실하도록 공부를 잘하도록 선교를 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인격적으로 또 전 인생 가운데 모든 전 방향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4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다니엘, 요셉과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어릴 적부터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훈련을 받아서 훈련생인 것뿐만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해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어린이 때 할 수 있는 어린이만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해나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10대 학생들을 부르시고 열방에서 영역 선교사로 자라나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또 보게 되는 2차 무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영역을 두고 같이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신앙훈련입니다. 신앙훈련에 저희가 매일 했던 것도 있고 한 번 했던 것도 있고 격주로 했던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침 침묵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토라와 또 영어 성경 읽기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식전에 항상 말씀 암송을 하고 저녁 예배 혹은 저녁 기도회를 드렸고요. 그리고 말씀 기도를 했던 날도 있었고 저희가 말씀 QST 마태복음 QST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놀지만 않고 잠언 필사라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이 식전 암송 말씀은 저희 리뉴젠들에게는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한국에서도 한국말로 외울 때 한 번에 못 외워서 여러 번 이제 백을 당하고 다시 와서 또 외우고 했는데 이때는 아침에 한국어를 외우고 아침 식사에 한국어를 외우고 점심 식사에 아닌가? 네, 아침에는 한국어로 외우고 점심에는 같은 말씀을 영어로 외우고 저녁에는 같은 말씀을 터키어로 외웠어요.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이거 되게 큰 도전이었어요. 제 이류젠들에게. 근데 그래서 이 말씀 암송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가 영의 양식도 먹지 않았는데 육의 양식을 먹는다고?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밥을 굶는 날도 있었어요. 저녁밥을 특히 터키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터키어로 못 외워서 밥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굶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저녁 예배 때 꼭 밥 못 먹은 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음날 다시 또 열심히 외워야지. 그래서 밥을 먹어야지. 또 힘을 내고 하는 시간들이 보내졌습니다.
이 신앙훈련 가운데서 기억에 남은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드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식사하기 전에 암송을 하고, 식사를 하고 난 후에는 다니엘 기도로 아침 식사하고 다니엘 기도, 점심 식사하고 다니엘 기도, 저녁 식사하고 다니엘 기도, 다니엘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기도를 할 때 저희 리니젠들이 기도 인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항상 어쨌든 자기가 이제 이게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특별한 날이 두 날이 있었었는데, 첫 번째는 2016년 7월 15일 날 있었던 터키에 일어났던 이 쿠데타로 인해서 길이 다 막히게 됐어요. 저희가 센터 앞으로 저희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밖으로 나갔는데 다 이제 큰 도로거든요. 센터로 나가자마자. 근데 거기가 다 막힌 거예요. 저희가 한 15분을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경찰 아저씨한테 막 여기 가도 되면 경찰 아저씨가 안 된다 그래서 막 또 돌아가고, 저기 가니까 사람들 막 담장 넘기를 우리 담장 넘을까 막 이러고 막 이러다가, 아니야 우리 외국이니까 담장 넘으면 안 돼 이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현장 학습을 오늘은 나갈 수 없겠다, 들어가서 기도를 하자 이제 해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 축복하는 기도를 하자 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이제 말씀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두 친구가 저 혼자 계속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선포하고, 주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조은이가 용기를 내서 딱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용기를 냈다기보다 이제 마음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뭐라고 기도를 했었냐면, 조은이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튀르키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튀르키예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 친구가 진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가 의문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진짜 이 마음속에서는 진짜 이 튀르키예 민족 의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듣고 일어나기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조영이가 기도를 했는데, 조영이가 튀르키예 사람들이 튀르키예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서, 또 튀르키예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지금 일어났던 이 쿠데타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단 무빙 스쿨 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드리고, 또 이게 소수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일어나도 작은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람이 적으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진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문제화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날도 있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더 힘들게 했던 날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은 어쨌든 우리 두 친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무빙에 나왔지만, 진짜 이 무빙을 주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 무빙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주시기 원하신 게 무엇일까? 나는 이 무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명이 뭘까? 라는 거를 많이 구하고 오지 못한 상태에서, 오자마자 낯선 환경에서 언어도 배워야 되고 환경도 적응해야 되고 친구까지 사귀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로 인한 뭔가 디프레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정말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 저녁에는 기도를 드는데, 그게 이 사진이에요. 지금 이 사진이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날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때 한 메시지를 듣고 같이 기도했었었는데, 그 메시지에
모세가 신발을 벗었을 때, 주님 앞에 신을 벗었을 때, 그리고 나서 했던 고백이,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였다. 근데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라 하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나는 그래 어려우니까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메시지를 듣게 됐는데, 우리 리니지들한테도 이거 같은 마음인 것 같다. 진짜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 진짜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할게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메시지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다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학교에 들어왔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무빙을 오게 됐다, 나는 이 훈련을 받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 훈련에 임하기로 결단했고, 내가 이것에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리더로 성장하기 원한다는 나의 결심이다, 나의 다짐이다라고 고백하고, 더 이상 그 무엇도 핑계대지 않기, 이렇게 마음을 또 다지는 시간들을 또 무빙 기간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앙훈련으로 QST를 하고 또 말씀 묵상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국내에서도. 뭐였냐면, 이 전체 이제 맥락을 보고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친구들이 전체 맥락을 보기에 아직 어린 거죠.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에. 그러니까 어떤 좋은, 되게 맞아, 이건 되게 좋은 말이야 라고 하는 걸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훈련이 계속 되고 있었었는데, 이제 무빙을 가고 나서 말씀 묵상하니까 실제로 자기가 지금 자기 앞에 닥친 일들이 있고 사역이 있고 돌파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더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은이가 이제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나눴던 부분인데, 마가복음 11장 아침에 묵상하고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실 때 먹을 것을 찾아보았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만을 찾게 되었습니다. 겉은 무성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상태의 나무였습니다. 내가 그 무화과 나무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빙에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무빙 안에서 열매 맺는 나무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제가 이게 너무 인상이 깊었던 게, 지금까지 같이 묵상을 하면서 그 1차 때도 똑같았어요. 1차 때도 아무리 학생들한테 오늘 읽는 이 말씀은 그냥 교훈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지?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의 어떤 마음을 변화시키기 원하시지? 그리고 오늘 하루에 있을 가운데 내가 어떤 말씀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묵상하라고 해도 그 묵상을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조은이가 이제 가서 딱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진짜 현장을 계속 가고 그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시는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또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생활훈련입니다. 저희가 국내에도 시간관리, 공간관리, 감정관리, 언어관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들을 관리에 훈련을 시키는데, 관리하고 경영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무빙에서 소수의 인원이 갔었을 때 가장 중요한 관리와 경영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시간하고 공간이었어요. 왜냐면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었고 또 사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간을 한 사람만 지체해도, 한 사람만 10분, 15분을 늦게 해도 전체 일정이 다 밀리게 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이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지키자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세탁기가 있어서 세탁기가 다 빨래를 해주는데 거기서는 세탁기가 없기 때문에 손빨래를 다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1차와 똑같이 저희 친구들이 빨래를 인생에서 짜본 적이 없는 거예요. 빨래를 빨아서 자기가 스스로 옷을 짜본 적이 없으니까 옷을 어떻게 짜는지, 그리고 널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이제 건조기가 있잖아요. 널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널어야 이게 마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배우는 시간이었고, 1차 때와 다르게 저희가 식사 준비를 직접 했어야 됐기 때문에 같이 식자재를 장 보러 나가고 또 식사 준비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조은이가 맛있는 라면을 끓여주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조영이가 맛있는 주먹밥을 또 만들어서 같이 점심으로 먹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자 깎고 썰어주고 하는 거를 다 해줬었고, 그리고 둘이 돌아가면서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같이 하고, 조은이가 그래서 이제 후라이팬을 이렇게 던져서 계란 후라이를 딱 뒤집을 수 있는 실력까지 지금 또 한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실력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생활 안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훈련 가운데 가장 좋았던 점은 더 많은 1차 때보다 더 많은 이 현장의 삶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리뉴젠들이. 전에는 시장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시장에 가서 거기서 과일을 산다든지 야채를 산다든지 그 아저씨한테 이거 얼마, 이건 뭐예요, 이거 몇 킬로예요, 얼마 돈 주고 막 계산해서 그 막 적고 막 이런 적이 없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또 얼마를 썼는지 다 메모를 해야 되잖아요.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뭐지? 포지션을 딱 나눠줘서 한 사람은 물어보고 돈 지불하고, 한 사람은 돈 받은 거 보면서 들어갔고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빨리 늘더라고요. 확실히 이 동계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숫자가 빨리 외워지고, 그리고 이제 꼬맹이들이, 저도 꼬맹이로 바뀌었죠. 어쨌든 꼬맹이 세상이들이 쪼쪼쪼쪼 걸어 다니면서 시장에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양손에 막 들고 다니니까 아저씨, 그 과일 가게 아저씨들이, 야채 가게 아저씨들이 되게 예뻐해 주시고, 막 그냥 수박도 주시고 막 선물도 그냥 주시고, 그래서 막 과일도 그냥 얻어먹고, 그리고 저희 현장 선생님이 이거 하나 맛봐도 돼요라는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갈 때마다 모든 이거 하나 맛봐도 돼요? 이거 하나 맛봐도 돼요? 그러면서 맛보는 재미도 장을 보면서 알게 되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단어만 알았다면, 시장에서 직접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 듣고, 또 거기 있는 과일과 야채 이름들, 그리고 과일과 야채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물건들이 엄청 많거든요, 시장 안에. 그런 물건들도 보면서 터키에는 이런 것도 파네, 저런 데는 저런 걸 파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 시간과 공간은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이 켈레스 사진을 왜 넣었냐면, 저희가 켈레스라는 지역의 그 저희가 있는 베이스 도시의 한 구역이에요. 근데 되게 외곽이에요. 엄청 외곽. 그래서 되게 시골 같고, 여기는 현지인들도 가는 피서지예요. 그래서 한여름에 가도 거기는 엄청 시원한데, 저희가 갔었을 때도 엄청 시원했어요. 막 바람이 너무 불어갖고 막 긴팔 입고도 막 천장 선생님이랑 저는 막 추워갖고 막 돌돌돌, 저희 친구들이 막 뛰노느라 막 안 추웠던 것 같은데 막 돌돌돌 떨 정도로 막 되게 추웠어요. 근데 거기 이제 말 타는 것이 있는데 현장 선생님이, 이제 학생 2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 혹시 말 타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네 이러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장소에서 그래 말 타, 그렇게 했는데 둘이 우물쭈물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말 타는 게. 그래서 말을 타고 싶긴 한데 좀 무섭고 좀 이러니까 딱 현장 쌤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결정해, 딱 이렇게 하셨어요. 시간을 딱 결정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은이 어쩌지 하다가, 조은이가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못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타겠다고 해서 조은이가 딱 탔어요. 그 조은이가 타고 막 신나게 타고 돌아와서 그래도 오랜만에 저 어렸을 때 한번 타보고, 이번이 2번째인가? 세 번째도 타봤는데 재밌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조영이한테 탈 거야? 물었는데 조영이가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딱 선생님이 이제 끝, 시간을 줬는데 결정 못했으니까 끝,
가자 해서 딱 갔어요. 조용히 가면서 말 타고 싶다. 근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셔. 아니 내가 결정하라고 시간을 줬고 그 안에 결정하지 못했으니까 끝이다. 그래서 조용히가 말을 타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가 예복소 때도 이 똑같은 캠핑장에 갔었고 조용히가 이 말을 타고 싶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간식도 안 사고 돈을 모았어요. 용돈을 모았어요. 용돈 모으고 갔는데 말 타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제가 막 그래서 밤에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물어봤어요. 여기 말 타는 데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걔네들 장사하고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진짜 딱 결정하고 결단하고 해내는 것도 그것도 진짜 훈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다음에 또 올 거고 또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 넣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는 게 그냥 지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게 지연됨으로 인하여서 계획단 일들이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했다는 것을 이제 또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습 훈련입니다. 저희가 WCS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을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이 튀르키예와 필리핀의 시차가 많이 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으려면 저희 류니젠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났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녹화본을 받아서 수업을 했었었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현지 언어 2가지 튀르키예어와 또 아랍어를 배웠고 현장을 조사하는 시간들도 갖고 또 여름이라서 수영 특강을 들을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진짜 좀 뜻깊다 이렇게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튀르키예에 있었을 때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 한 1년의 WCS를 8월 달에 한국에서 시작해서 올해 7월 달에 튀르키예 현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그냥 보면서 그냥 그 상황에서 보면서 와 진짜 우리가 무빙스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학교의 새 학기 시작을 한국에서 했는데 이 학기의 이 마무리를 우리는 현장에서 하고 있구나. 되게 뜻깊다. 진짜 이 무빙이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우리가 눈으로 그냥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저희 도단에서 대표로 조은이가 영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 WCS 선생님들한테. 근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그걸 딱 발표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WCS 실장님께서 최조은 학생 초등학교 5학년인데 중고등학생 언니 형아 누나들 실력만큼 된다고. 그래서 정말 잘 준비하셨네요. 그러면서 칭찬을 막 해주신 거예요. 근데 딱 너무 놀랬던 게 그 앞에 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참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 것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 진행을 하시는 선생님이 그냥 네 다음 뭐 이름 말하고 뭐 어디 미니스트리에 이 학생이 네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네 그 다음은 이렇게 했었는데 조은이가 딱 끝났는데 그 실장님이 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끝났는데 딱 그 선생님이 한국말로 조은 잘했어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은이가 선생님이 방금 저한테 한국말로 잘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야 너 잘했나 보다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핸드폰을 봤는데 딱 그 WCS 전체 소통창에 실장님이 그렇게 글을 올리신 거예요. 중고등학생 형아 누나들만큼 한다고 이 감사 인사의 이 메시지 수준이. 그래서 저희 조은이가 이제 이번부터 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되었는데 끝 마무리가 너무 아름답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조은이를 가르쳐준 과목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너 너무 잘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웠다고. 그렇게 너가 한 감사 인사에 감동했다고 이렇게 하는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튀르키예 언어와 아랍어를 배웠어요. 이
튀르키예에서의 학습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박물관에 견학을 가서 거기서 또 역사를 배우고 이 민족에 대해서 배우고 계속 모든 것이 배움인데, 근데 이제 튀르키예 언어를 배울 때 저희 현장 선생님이 그 말을 해주셨어요. 그 현장 우리 섬겨주시는 현장 선생님께서 초기에 이제 정착할 때 선교사님께서 튀르키예어 배우는 거 어렵냐? 내가 튀르키예 단어 하나를 외울 때 내가 이 민족에 대해서 한 가지를 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한 걸음을 걷고 있는 거라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쉬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 그러면서 저희한테도 그 똑같은 말씀 해주셨어요. 너희가 언어를 배울 때 내가 이 한 단어를 그냥 지나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 한 단어를 지나치지 않고 이 단어를 외우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가 튀르키예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한 단어를 알 때 이 튀르키예 민족을 알고 이 튀르키예 민족을 사랑할 수 있고 이 튀르키예 민족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 더 깊이 섬길 수 있다, 그런 마음을 할 때 언어가 많이 늘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저희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가르쳐 주셨고, 이번에는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이제 아랍어 수업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있는 도시에 그 시리아 난민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시리아 난민들이 많을까라는 거를 보니까 많을까 생각했는데, 역사를 보니까 저희가 있는 그 도시가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때의 첫 번째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때부터 이주민들을 계속 받아줬던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괜찮은 땅처럼 인식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튀르키 내에서도 동쪽에 살던 사람들이 뭐 그쪽에서 전쟁이 나면 다른 가까운 동쪽의 다른 도시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여기 부르사로 오는 거예요. 거기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면은 여기 사람들은 항상 이주민들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섬겨줬던 거예요. 그 사람 외부인이 왔었을 때 힘들어서 왔구나, 그래서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 난민들도 자연스럽게 그 도시에 많이 모여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도 시리아 난민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물론 이제 만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이제 시리아 난민 한 가정을 약속을 잡았는데, 그 약속을 잡은 날 연락이 왔는데 자기 막내 아들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지금 가서 입원을 한 상태라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되면서 이제 연락이 좀 이제 뜸해지고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시리아 자매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 자매도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자기가 외국에서 난민이 되어서 터키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아랍어를 하는 동양인 여자애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외국에 나와 있고 내가 시리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나와 있는데 심지어 아랍인도 아니고 터키 사람도 아니고 동양애가 와서 자기 나라 말이랑 똑같은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니까 엄청 놀래하면서 학교에 대한 막 관심도 갖고, 저희가 이제 저희 신부는 이제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학교 학생이고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관습을 배우고 이제 글로벌 리더로 자라나는 것이 학교의 비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근데 우린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시리아는 뭐 시리아가 원래 옛날부터 무슬림 크리스찬 이거에 대한 그게 없었었어요. 막 적대하는 게 없었어요. 다 같이 어울려 살고 우리는 평화의 도시 다마스커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친구도 자기도 막 크리스찬 친구들도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막 대화를 나누고 했었었는데, 많이 느꼈던 거는 이제 복음을 딱 이제 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알라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터키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정착해서 지금 이만큼 살 수 있게 해준 것도 알라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요르단에서 사역할 때는 진짜 가난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시리아 난민들이 그때는 막
터지기 시작할 때고 막 난민으로 막 나오기 시작할 때고 막 사람들이 막 시리아 난민 때문에 막 불편하다고 할 때고 막 이런데 그때에서 막 복음 전하면은 막 진짜 예수님을 막 믿고 싶다 그러고 막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러니까 안정적이게 됐잖아요. 안정적이게 된 상태에서 시리아 친구들 가운데 다시 마음이 조금 그런 갈급함이 많이 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너무 웃겼던 게 시리아 친구들은 저희한테 터키 사람 위험하다고 터키 사람 친구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터키 친구들은 시리아 사람 위험하니까 시리아 사람 친구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키 가운데 물론 많은 민족 다민족들이 와서 살아가고 하고 있지만 그리고 본인이 그걸 받아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이 어려운 상황들이 그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그런 영적 상태도 있구나라는 걸 또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었을 때 바로 그 주에 저게 있었었어요. 쿠르반 바이람. 저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꾸란에는 이들이 믿는 이슬람 경전에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꿈속에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이스마엘을 데려다가 바치려고 하는데 양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양을 제사로 드리니까 그 꿈에서 깼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이제 이 명절인데 막 명절이니까 막 사람들이 진짜 막 광장이랑 시장에 막 물건 막 파는 사람 다 나와서 막 물건 팔고 막 가족들끼리 막 친구들끼리 무리지어서 막 시간을 보내고 막 선물도 사고 서로 주고받고 막 저희한테도 막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터키어가 바이람 맞아. 이 바이람 락 이 바이람 락 이렇게 하면은 즐거운 명절 되세요인데 그런 인사했을 때 너무 반갑게 막 같이 막 그 명절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친 것을 그쵸? 예.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인 거죠. 예. 네, 저희가 도착했었을 때 그 딱 명절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명절을 맞아서 저희 이제 계속 터키어를 가르쳐 줬던 엘라 선생님하고 또 현장 선생님하고 같이 터키 케밥을 맛있게 그 날이 되면 양을 다 잡거든요. 그 이스마엘 대신 양을 그러니까 이삭 대신 양을 주셨잖아요. 그런 그것을 기념해서 다 양을 잡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맛있는 양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외국에 나와 있어도 이 한국 역사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들을 또 주어졌던 것 같아서 제헌절 때 제헌절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고 특히 이 제헌절을 통해서 법이라는 게 무엇이 왜 헌법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 헌법이 중요한 것을 성경으로 대비했었을 때 왜 하나님의 법도가 중요한가를 같이 볼 수 있는 또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여름에 특별하게 여름 수영 강습이 있었는데 이 특강을 통해서 그 엄청 많이 돌파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언어도 돌파했어야 됐고 생활에 정확한 것도 돌파했었어야 됐는데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몸으로 돌파하면서 다른 보이지 않는 것을 돌파하는 힘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영을 하고 난 뒤에가 두 친구가 많이 변했었어요. 근데 수영할 때 왜 해야 되냐? 첫 번째 첫날 갈 때부터 물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섭다. 물이 깊으면 어떡하냐? 선생님은 왜 안 들어오냐? 그래서 우리 빠지면 어떡하냐? 선생님은 어디서 보고 있을 거야? 질문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르쳐준 선생님이 빠지면 구해줄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소리 질러줄게. 제 구해주세요. 여기 소리 질러줄게.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막 가서 우리가 그리고 수영을 터키 친구들은 수영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서 저희가 갔었을 때도 5살 반이 있었어요. 5살 반 애들은 왔는데 저희 두 친구는 처음에 발차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5살 애들은 또 들어오자마자 킥판 잡고 물에 띵 뛰어들더니 막 발차기해서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니까 진짜 애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3주 지났는데 갑자기 애들이 킥판 놓더니 막 물속에 들어서 막 자기네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빠르다. 그리고 저희 애들한테 제가 얘기했거든요. 제 친구들한테
터키 애들은 엄청 빨리 배워서 너네 아마 5살이랑 6살이랑 배울걸? 제가 그랬어요. 가서 꼬맹이들이랑 같이 배울걸? 어떡하냐, 너네 또래 친구들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건데 막 얘기했는데 감사하게도 아직 못 배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초급반부터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가자마자 발차기 하고 그다음에 물에 들어와서 발차기로 오라 그래요. 이게 속성으로 2주 안에 배우는 거다 보니까 하고 그 다음 주에 다이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이빙한 다른 반이 다이빙하는 걸 봤어요, 두 친구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는데 선생님 다음 주에 저희 다이빙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겠지. 아니 다음 주가 아니라 한 2, 3일 뒤에 할 것 같다고 해서 하겠지. 당연히 해야지. 다른 반 다 하던데. 이러니까 근데 우리 다이빙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계속 가는 애도 오늘 다이빙 할 것 같아. 오늘 다이빙 할 것 같아.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 번이 어렵지.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다. 그냥 처음 뛸 때가 무섭지. 2번, 3번 뛰라 그러면 아니고 한 번 뛰잖아. 재밌어. 재밌으면 또 하고 싶을 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가장 많이 한 날 진짜 다이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진짜 용기를 내서 다이빙을 하게 됐고, 다이빙 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이빙 하니까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 그 다이빙 됐었을 때 너무 높게 느껴지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다 앞에 애들 다 뛰었는데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뛰어서 물에 쭉 들어가니까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서 한 번 더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선생님 말했잖아.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에 또 해보고 또 해보면 그거는 어렵지 않다. 다 쉬워지는 거다. 많이 할수록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경험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친구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이후로 뭔가를 할 때 그래 그냥 해보지 뭐. 지금 좀 무서운데 좀 부담스러운데 좀 힘든데 그래도 해보지 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됐던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선교 부분에서 이제 현장 학습으로 친구들을 사귀고 또 현장에 있는 생명샘 교회를 같이 섬기고 또 현장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을 때 같이 영혼들을 만나러 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때 저희가 간 시기가 딱 여름 휴가 시기라서 다 방학을 해서 시골로 내려간다든지 대학생 언니 오빠들은 다 시골로 내려가고 또 휴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오고 저희가 나가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부르사 사람들이 아니라 부르사로 여행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가 근데 사실 난 여기 안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어디 살아? 그러니까 우린 다른 도시에 사는데 지금 휴가라서 여행 온 거야.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르사 사람은 다른 도시로 하고 다른 도시 사람은 부르사로 오고 막 이렇게 여행객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샘 교회도 한 주만 이제 많은 현지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거의 저희들끼리 드리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또 우리 팀을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그 이사야 선생님이 현장에 안 계셨기 때문에 베베쌤이 혼자 계셨었고 우리가 같이 그 예배에 힘이 되어주고 예배 드리는데 같이 힘이 되어주고 한 마음이 되어주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여기 보면은 조영이가 지금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뭐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멀뚱멀뚱 있었는데 그 인도네시아 청년이 한 명이 왔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갑자기 동양에는 색종이 접기가 있는데 이 말을 딱 한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조은이가 일어나서 선생님 저 색종이 가져올게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조은이랑 이제 조용이가 색종이 접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래 했잖아요. 그 실력이 발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색종이 접기 가져와서 딱 책을 보면서 하고 싶은 거 여기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찾아보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찾는데 형아들이 막 진짜 어려운 거 막 공룡 중에 어려운 공룡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조은이가 막 이거는 4단계라서 힘들 텐데 막 이러면서 막 형아들을 가르쳐 줬어요. 조용히는 언니들을 막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언니들은 막 아기자기 예쁜 거 막 꽃 막 이런 거 하고 조은이는 막 탱크 공룡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이때 놀란 거예요. 현지 이 대학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한 애들이 섬세하게 그거를 하나하나 접으면서
완성도 있게 이 색종이를 접을 수 있지? 그러면서 막 머리가 뽀개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막 계속 조이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접은 거야? 너 어떻게 접은 거야? 어떻게 접은 계속 물어봐. 어떻게 물어보면서 조은이가 막 하나하나 막 다 접어주고 제가 들었는데 엘라자메 알레스미 이제 그 인도네시아 친구랑 같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그 공룡이 너무 이제 진짜 정 그 뭐라 그러지? 네, 섬세하게 잘 접혀져 있는 걸 보면서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거 있잖아. 너는 탱크도 있고 공룡도 있잖아. 그래서 혹시 그 공룡을 나한테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가방에 넣으면서 그건 못 줘. 이거 어떻게 접은 건 줄 알아 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조언이 아니었으면은 못 접을 거라고, 이거 내가 다시는 혼자 접을 수도 없는 거라고, 못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되게 많이 이 현지 친구들도 충격이고, 근데 제안는 보면서 너무 즐거웠던 게 뭐냐면 아 진짜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지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현지인들에게는 거의 교수님급인 거예요. 색종이 접기 교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막 선생님 막 이러면서 조은이랑 조용히한테 그런 이런 모습들을 가진 걸 보면서 아 진짜 작은 것 하나하나 이렇게 어렸을 때 해나가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또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현장 선생님들 중에서 그리고 현장 학습에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좀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라라랑 차타이라는 친구를 현장 학습 나가서 만나게 됐어요. 사실 저희가 현장 학습 나가면서 아 우리 첫 번째로 가장 가까운 구역, 저희가 2차를 준비하면서 부르사에 있는 17개였나? 13개였나? 이 구역을 다 돌자. 그냥 그 구역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사역이다. 거기서 기도하고 오고 이제 이렇게 하자 했는데 가장 가까운 지역에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뭐 지하철 그냥 내렸는데 거기에 되게 유명한 그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 완전 관광지라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우리 거기 가서 기도하자. 그 자미 앞에서 기도하자. 이제 막 그래갖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 차를 뭐 1시간 더 타고 가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그냥 애들아 나가자. 그래서 지하철에서 막 나왔는데 눈앞에 갑자기 엄청 큰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돼 있는 놀이터. 그래서 얘들아 현장 가서 원래 친구를 사귀는 게 현장 학습이야.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중요하지만 친구를 사귀는 게 원래 목표였어. 그러니까 너네 저기 가서 놀면서 친구 사겨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친구를 이제 잘 아시겠지만 숫기가 없는 두 친구가 친구를 못 사귀었죠. 조은이는 계속해서 말을 준비한다면서 벤치에 앉아서 절대 엉덩이를 안 떼는 거예요. 그래서 조은아 그만 준비하고 가서 얘기하면서 해. 그러니까 아니요 선생님 전 더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엉덩이를 안 대고 계속 앉아서 그럼 난 갈게. 제가 막 그 자리에 떴어요. 조용히 데리고 막 조용히 이제 가라 그러니까 또 어쨌든 좀 순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막 갔어요. 거기 가서 근데 계속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아 가서 친구를 사겨. 가서 누구한테 말을 하바라도 해. 그러니까 선생님 못 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선생님이 해주세요.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되게 웃는 게 예쁜 친구가 놀고 있는 거예요. 여자애가. 그래서 제 마음에 쟤는 마음을 열고 우리 친구들이랑 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조용아 쟤한테 가서 메르하바 인사해. 그냥 인사하면 돼. 막 이렇게 하는데 조용히 못하겠어요 이러고 있어서 근데 계속 본인의 그 친구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앉아서 계속 본인을 찝으면서 얘한테 가라고 손가락질 하고 있으니까 얘가 보다가 저를 보고 이렇게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녕 메르하바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막 웃더니 너네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야. 그러니까 너네 한국인이야? 나 한국 너무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학교에서 왔는데 이 두 친구가 튀르키예 친구를 사귀고 싶어. 혹시 이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친구가 되어줄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걔가 너무 좋지. 그래서 그 친구가 따라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제 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만남이 되어졌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봤었을 때 얼굴이 약간
동양인과 서양인이 섞인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쟤는 혼혈인가?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엄마가 키르기즈스탄 사람이고, 근데 키르기즈스탄 사람은 되게 저희처럼 생겼어요. 엄마를 만났는데 저희랑 얼굴이 진짜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터키 사람의 얼굴이 섞이다 보니까 아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게 됐고, 만나자마자 놀고 전화번호 따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키르기스탄으로 가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저희가 지체했으면 이제 못 만나, 두 번째 만나 못 가졌던 거죠. 근데 이제 연락이 마침 돼. 저희가 연락을 한 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연락이 왜 안 되지? 그냥 저희 일정을 보내고 다음에 또 전화를 했는데 이제 연락이 딱 돼서 이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제 엄마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금방 헤어지게 돼서 너무 아쉽다고, 너네 우리 집에 와서 좀 차도 마시고 좀 이렇게 하다 가자, 이렇게 해서 바로 집에 초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녁 먹고 간다고 얘기했는데도 막 간식에 빵에 과일에 막 다 막 차려놓고 저희한테 대접해주고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 키르기스탄 엄마는 저희 두 친구를 너무 이해하는 거예요. 터키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키르기스탄어랑, 키르기스탄어는 심지어 이 문법 구조가 다르대요. 터키랑. 우리 한국이랑 터키는 같잖아요. 알타이게 언어로. 근데 키르기스탄은 다르대요. 근데 이 남편을 만나면서 그 일도 하고 남편을 만나면서 언어가 많이 늘게 됐다고. 그러면서 계속 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네 터키어 잘하고 싶으면은 계속 터키 사람 만나야 돼. 터키 사람도 주변에서 있어야 되고, 터키 사람들 말을 많이 듣고, 터키 사람들 계속 말하려고 노력해야 돼.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너네는 터키어를 잘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만남을 원하는 또 그런 마음을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후로도 줌으로 같이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줌으로 만나서 또 어떻게 지내니? 키르기스탄은 어떠니? 너는 어떤 학교에 가니? 거기서 적응은 잘 되니? 이런 말을 하고, 그럼 알라라가 막 얘들아 너네 터키어는 얼마큼 배웠어? 이제 말 좀 알아듣겠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알라라가 아직 아니구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격려해주고, 우리 더 다음에 또 만나자고, 또 만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나면 계속 키르기스탄, 너네 무빙스쿨이라며 그럼 키르기스탄으로도 오라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재워주고 여기 키르기스탄 문화도 배우고 하라고 하면서 막 초대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알라라의 사촌인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차타이예요. 이 차타이는 이제 터키, 엄마 아빠 둘 다 터키 사람인데 이 두 친구한테 두 번째 만날 때 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알라라 여자아이한테는 조영이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차타이는 남자아이니까 이제 조은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알라라는 딱 복음 듣더니 너 이렇게 했어요. 난 무슬림이야.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걸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바로 쪼르르르 와서 엄마한테, 엄마, 조이가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 그랬어. 제가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제 이야기는 엄마가 이제 딸이 뭐라 했는지 저한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웃으면서 뭐 조이가 자기는 예수님 믿으니까 자기가 믿는 거 말해줄 수도 있지. 자기가 믿는 거 말해주고 싶었나 봐. 너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믿는 종교 믿었으면 좋겠다고 했나 봐. 가서 놀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지금 내 딸이 와서 그러는데 조이가 내 딸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다더라.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조이가 예수님을 되게 사랑하는 친구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도 알라 사랑하는데 막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엄마랑 교제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진짜 10대가 10대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알라라를 데리고 복음을 전했다면 알라라 엄마가 마음이 많이 상하고, 혹은 뭐 신고를 했을 수도 있겠죠. 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너 자식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와갖고 네 종교를 왜 우리한테 강요하냐, 우리도 종교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10대가 10대에게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엄마가 스스로 그렇게 정리를 잘 해주고, 그리고 어른과 어른 사이에도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그냥 집에 데리고 가서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차타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조은이가 복음을 줬는데 알았어, 저기 가서 놀까?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순수한 친구인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외동이다 보니까 이 조은이랑 조영이를 되게 친형, 친누나라고 생각하고 엄청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방문, 세 번째 방문했었던 날인데, 이때 저희가 토요일 날 가서 다음이 주일이라서 돌아갈 생각이었었어요. 센터로 잘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제 놀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조금 많이 오래된 거죠. 그래서 벌써 9시 반이네. 그래서 곧 있으면 10시인데 열심히 출발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10시인데 이제 우리 가야겠다 했는데, 이제 그 부모님들도 저희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집 어른들도. 그러니까 막 조금만 더 있다가 어차피 지하철 12시에 끝나. 그러니까 아직 시간 있어. 11시에 출발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래 알겠다. 그럼 10시 반에 나가야겠다. 왜냐면 애들도 일찍 자야 되니까. 그래서 벌써 10시 반이니까 애들이 가서 또 잘 준비하고 자고 해야 돼서 안 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시간이 늦었네. 그럼 자고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 너무 웃겼던 게 제가 조은이랑 조용이한테 조은아 조용아 차타이 엄마가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우리 보고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조은이가 저희가 드디어 현진 집에서 자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현진 집에서 자는 그 날을 꿈꿔줬구나. 근데 진짜 그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너무 막 기쁜 마음으로 그때 조용이가 좀 아팠었어요, 배가. 그래서 조용이한테 조용아 여기 자고 가라는데 너 괜찮겠어? 조용이도 자고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집에서 이제 같이 자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침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제 예배드리러 이제 센터로 이동하게 됐는데, 이 가정이랑 교제하면서 이 엄마가 내가 뭘 해줄까 이걸 계속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는 학교에서 왔고 그러니까 그냥 터키 가정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고 가정의 그 삶을 그냥 생활을 보고 싶고 그 터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소개해줘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엄청 막 자료를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식품들을 터키가 되게 장식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장식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막 기름칠을 몸에 발라서 하는 씨름이 있더라고요. 전통 씨름. 그래서 그런 씨름들이 있고,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유명한 약간 우리 바보 온다처럼 이야기로 되어 있는 되게 사회를 풍자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막 자기 문화도 알려주고, 그리고 학교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학교 학생은 몇 명인지, 학교에서 그렇게 할 때 학비는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막 이런 거 너무 자세히 막 물어보면서 막 계속 너네 학교 좋다, 너네 학교 좋다. 그러다가 제가 좋지 그럼 차 타이 이렇게 하면 근데 나는 내 아들을 떨어뜨려 놓을 자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조용이랑 조은이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왜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너네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어? 근데 조용이가 갑자기 한 번도 보고 싶은 적 없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차타이 엄마가 엄청 당황했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저보고 와 애들이 엄마 아빠가 엄청 씩씩하신가 봐. 애들도 엄청 씩씩하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학교에 대한 이미지도 되게 좋고 차타이 엄마 갖고 있는 그 차타이 가족들과 또 이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의외였던 게 뭐였냐면 종교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종교 얘기를 안 할까? 보통 이제 너네 종교 제가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말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하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고서 살펴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잔 소리가 울리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잔 소리가 울리는데 기도를 안 하네. 약간 종교심이 그렇게 있지 않아. 그러니까 차타이도 듣고 그냥 알겠어. 또 뭘까 이렇게 하는 건 거죠. 근데 알라라 가정은 조금 이제 종교심이 있는 가정이고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과 또 교제가 있었었고, 또 이 가정에서 이제 부르사 또 올 거냐 해서 제가 센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잘 모르겠다 이제 얘기하니까 센터 없으면 부르사 안 오냐, 너네 센터 없어서 호텔에서 지내는 게 너무 부담되면은 부르사로 여행 오면 우리 집에서 다 지어줄 수 있다. 제가 다음에 올 때는 학생이 2명이 아닐 수 있어. 다음에 오면 학생 10명이면 어떡할 거야? 학생 10명에 교사 5명이면 어떡해?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다 지어줄 수 있어 얘기하면서 엄마 집이랑 우리 집이랑 다 합쳐서 이렇게 자면 돼. 그러니까 꼭 부르사 오라고, 터키에 도착하자마자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막 끈끈한 마음을 표현해 줬었어요. 지금도 저희 입국하고 나서 그
한국 시간을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국하고 나서 저녁 때쯤 됐었을 때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잘 도착했어. 지금쯤이면 도착했을 시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나서 너무 반갑고 우리 절대 잊지 말라고. 그리고 너네가 터키 오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연락하고 너희에게 터키에 너희 가족들이 생겼다고 생각하라고. 너가 우리 집에 두 번째 딸이고 너희 학생들이 우리 집에 두 번째 손주들인 거야.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2차 무빙 스쿨이었고, 수영을 통해서도 무함메드라는 친구랑 또 미라라는 친구랑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무함메드는 이제 직접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또 엄마가 선천적으로 다리가 아프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픈 걸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갖고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엄마도 너무 엄청 강경한 거예요. 근데 히잡부터 썼어요. 이 차타이 가족은 히잡을 안 썼어요. 머리 안 덮었는데 이 무함메드 집안은 이름부터가 이제 무함메드 파트마, 이름이 딱 종교 이름이고, 엄마도 막 히잡을 딱 쓰고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제 얘기하니까 우리 무슬림들은 장애가 있다고 절대 차별하지 않아.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야.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한 번도 내 다리가 불편해서 놀림을 받은 적이 없어. 따돌림도 당한 적 없어. 나는 하나님한테 감사해. 내가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알라한테 감사해. 내가 다리를 아프기 때문에 난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셨다. 근데 그 치유의 능력을 넘어서 구원의 능력, 구원을 해주시는 능력까지 있으신 구원자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너의 다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또 흔쾌히 예스 해갖고 이제 저희 뉴니젠드가 다 같이 기도해주고, 또 유리젠들은 또 무함메드랑 파트마랑 이제 놀면서 신나게 놀면서 또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만났던 미라라는 친구가 있는데, 사실 이 미라라는 친구는 저희 친구들이랑 교제를 많이 한 건 아니고, 미라 엄마가, 저도 이제 아이들을 기다려야 되고 1시간, 미라 엄마도 미라를 1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니스란 자매인데, 이 자매랑 이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4개월 전에 남편이 가족들을 다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자기가 타 있었고 아내가 타 있었고, 뒤에 이제 자녀 둘이 있거든요. 미라랑 미라 언니 뒤에 태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탁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진짜 그 가족들도 다치면 안 되는 생각에 그 순간에 이거 브레이크 잡고 옆으로 이렇게 딱 차를 빼갖고 아무도 안 다치고 아빠만 죽었는데, 아이들이 그 아빠가 죽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 모든 장면을. 그래서 이제 엄마도 아이도 다 이제 병원 다니면서 약간 이제 치료, 이런 뭐라 그러죠? 네. 그 내적으로 받은 이제 이런 치료들을 받고 있었었고, 그래서 4개월 됐는데, 근데 생각보다 미라가 그래도 정말 밝았고, 엄마도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가운데 남편이 죽었는데 시댁에서 이 가정을 잘 돌봐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랑 같이 수영장에 왔었고 얘기했는데, 엄마가 요가 강사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영적인 거에는 엄청 뛰어 있어요. 요가는 이제 막 명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지만 진짜 영적 세계라는 것이 있고, 그 영적 세계 안에서 어떠한 신이 존재한다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슬림이지만 그게 알라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영적 세계에 어떠한 존재가 있고, 그 존재를 명상을 하면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사탄인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맞다, 진짜 영적 세계는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 맞다는 거예요. 진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명상하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옆에 막 있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귀신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풀어줘야 되지? 하면서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고 했는데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 믿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한 관심은 없었었고, 이제 저를 통해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에 대해서 듣게 된 거죠. 또 그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또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최고야. 저희가 무빙을 가면 국내와 다른 점이, 국내에서 4가지 훈련하고 해외에서도 4가지 훈련하는데,
국내와 해외의 차이는 무빙 속에 무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때는 저희가 무빙 속에 무빙으로 불가리아를 가고, 그리고 국내 특별 활동 이 무빙 속에 무빙으로 또 이제 3,000km 대장정 그 지진이 났었던 카라만 마라시에 가고, 그 다음에 카파도키아를 들려서 또 그때 당시 그 동굴 속에서 숨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장소들을 또 보고 배우고 돌아온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영국 무빙과 영국과 웨일즈 두 곳을 보고 또 캠핑을 하는 또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영국 무빙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사역을 하잖아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남은 땅 미전도 종족을 섬기는 그 선교 사역과, 그리고 재전도국이 되어버린 이 강대국들을 또 섬기는, 그 교회가 부흥하도록 섬기는 이 사역, 두 가지 사역을 이제 해나가는데,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은 땅 선교였다면, 이제 영국을 가는 거는 재정도국에 정말 그 교회를 섬기러 간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장 탐방을 통해서 신앙과 학습 훈련이 함께 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벙이멈 저희가 가서 거기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래요. 유럽 전체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그 버밍엄에 있는데, 근데 버밍엄 그 바로 앞에 동상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상이 여자 2명이 손을 잡고 있고 아이 2명이 앞에 서 있고 여자 1명이 임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 동상의 이름이 진짜 버밍엄의 가족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리스 목사님이 저게 뭔지 저게 뭐 어떻게 보이세요? 그래서 계속 그냥 보다가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여자 둘인데 저 임신했네. 저 동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서 제목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동상 이름을 봤는데 진짜 버밍엄의 가족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모리스 목사님이 자기는 진짜 여기에 올 때마다 이 동상을 부셔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머리 끝까지 차오른다고. 버밍엄에는 0.1%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사는데, 이 동상을 만들고 이게 진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게 다 거짓말이고, 이걸 보는 사람마다 버밍엄은 정말 동성애자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진짜 크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와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도서관에 올 때마다 그 동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진짜 버밍엄의 가족. 저게 진짜 버밍엄의 가족. 계속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여기다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리스 목사님도 의도적으로 여기다 세운 거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근데 그것과 상반되게 되게 또 놀랬던 거는, 길거리를 갈 때마다 그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확성기 틀어놓고,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길거리에서 확성기 틀어놓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뭐 이렇게 전도하셨던 분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거리 가다가 조금 몇 분 갔는데 저기서 또 하고 있어요. 각자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 국가도 그렇고 그 길거리 전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은 되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리스 목사님도 유일하게 되는, 현재 노방 전도가 가능한, 그리고 확성기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게 영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아직 그래도 소망이 있다. 진짜 아직까지는 진짜 크게 밖에서 외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제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아직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재를 안 하고 그냥 들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국이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잘하고 또 파송되었던 하노버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되게 뜻깊었어요. 갔는데 이 하노버 교회를 담임 목사, 뭐라고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파송을 한 첫 번째 정말 발을 내딛게 된 토마스 선생님 파송한 교회를 지금은 한국의 목사님이 섬기시는 걸로 보면서 되게 뜻깊었고, 그리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명확한 한국말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
대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되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새롭게 알게 된 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엄청난 엘리트셨더라고요. 10개 국어를 하셨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통역사로도 일할 수 있었고 한국어도, 그러니까 조선어도 배워서 오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10개 국어를 했고 또 이 웨일즈에 있는 교회인데, 이 웨일즈 가운데 있었던 부흥의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은 웨일즈가 안타깝게 웨일즈 100년마다 부흥이 있었대요. 대부흥이 있었었는데, 근데 안타깝게 지금은 심지어 공식적으로 뉴스 기사에 나올 정도로 이 무당의 나라 웨일즈 이렇게 되어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슬람, 힌두교, 불교 막 그 이상한 종파들이 막 만연하고 사탕 숭배,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웨일즈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웨일즈의 역사를 보면 원래는 이 진짜 이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선교는 의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믿음 생활을 다들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아주 자연스럽게 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헌신을 하셨었던 거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광부들이 변해서 광부들의 말을 못 알아듣고 그 스포츠 경기가 다 없어졌었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경기를 안 봐서. 그 운동선수 그 선수들도 예배 드리러 가고, 그래서 스포츠 경기가 없었었던 그 시기가 있었었고, 이럴 정도로 이제 부흥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건 거죠. 그래서 웨일즈의 별명이 부흥의 샘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께서 나눠주실 때 다시 복음과 말씀으로 일어나서 이 영적인 우물이 되어서 진짜 부흥의 샘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하게 저희 7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 이제 성경 신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푸는 최시대 목사님이 감사하게 그 BPC 교회에서 그 저희 교회에서 나눠주시듯이 그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과 또 이 시대를 같이 나눠주셨었고, 또 이 도단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소개를 또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져서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 11주차 중에 마지막 세 주차는 튀르키예에서 이제 예수복지소 캠프로 조한이랑 또 하준이가 합류하면서 4명의 학생들이 함께하고, 또 저기 주방 선교사로 전도사님이 또 오셔서 이제 섬겨주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주방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 더 활기차게 우리가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가장 특별했던 것들 중에 첫 번째가 리뉴젠들이 박물관을 가이드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왜 특별하다고 느꼈냐면, 첫 번째는 저희 두 친구가 이걸 준비하면서 튀르키예에 대한 역사를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있었던 그 베이스 도시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거기서 그냥 배우고 사람들 보고 언어 배우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1차라면 2차를 통해서는 이거를 박물관 가이드를 준비하면서 부르사는 저희도 처음 알았거든요. 부르사의 가장 오래된 역사가 청동기래요. 그러니까 청동기부터 여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 청동기 시대부터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역사가 나오고, 그거를 하면서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부르사에서 참전했던 그 참전 용사가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민의 역사 또한 러시아에서도 넘어왔고, 그 러시아에서 넘어온 사람, 배를 타고 부르사로 넘어온 사람이 있고, 소랑 말을 타고 넘어온 사람이 있고, 기차를 타고 넘어온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막 다 이쪽으로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주민들이 많았었다는 거를, 이 이민 역사가 있는 도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게 이 튀르키예 초대 대통령이 되게 저희 나라의 초대 대통령과 이스만 대통령님과 되게 비슷한 거예요.
뭐였냐면 처음 이제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튀르키예라는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한 게 첫 번째가 교육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랍어, 그때 당시만 해도 아랍어 철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자를 썼던 것처럼 옛날에 아랍어 철자를 쓰기 때문에 문맹률이 엄청 낮았더라고요. 근데 처음으로 한 게 언어학자들을 불러서 우리나라만의 철자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말을 알려주고 그 철자를 알려주고 그 길거리에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글씨를 이렇게 크게 해갖고 지금까지 썼던 이 글씨는 이렇게 씁니다. 현재 튀르키 언어로. 그러면서 그거를 다 골목골목에서 그 트럭을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3년인가 5년 안에 그 문맹률 퇴치가 거의 90%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학생들 학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학생들은 그냥 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업 학교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배우면서 여자애들, 큰 아이들은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직물 이런 게 많은 거예요. 뭐 손으로 만드는 게 되게 터키에 많거든요.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실뜨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때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전쟁하고 나서 많이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공장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그 공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세우는 과정에서 말라리아가 한번 크게 돌았더라고요, 튀르키예에. 근데 그 튀르키예에서 말라리아로 사람들 죽을 때 막 무시하지 않고 그 지역에 직접 찾아가고, 막 대통령이 찾아가서 거기서 막 사람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살펴봐주고 뭐가 문제인지 살피고, 그거를 해서 거의 1년 안인가 그 말라리아 퇴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새롭게 알게 되고, 막 거기 박물관에 가면 최초로 비행 조종사였던 튀르키예 사람, 최초로 여자 건축가인 할머니,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튀르키예가 또 이렇게 발전이 되었구나라는 걸 또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이 무빙팀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 예복소 팀이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하나 이 튀르키예의 특징들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한테 초청받아서 같이 갔는데, 아까 말한 그 차타이 집에서 저희를 초청해주고, 또 모함메드 집에서 저희를 초청해줘서 저희 리니젠들이 그 친구 집에 가서 또 놀 수 있는 시간이었고 되게 웃긴 에피소드가, 막 하다가 약간 조한아 너는 지금 와서 이렇게 현지인 친구 집에 가니까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 언니, 형아 누나가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힘을 들여서 돌파를 해서 만나가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친구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열심히 막 너도 마음을 들여서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 정도로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예복소 온 친구들도 현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캠핑 장소에서 캠핑을 했었을 때 많이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조한이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캠핑장에 갔었을 때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을 때 조한이가 현지인들한테 메르하바 나스슨 메르하바 나스슨 이거를 지나가는 현지인한테마다, 그 캠핑으로 온 지나가는 현지인한테 메르하바 나스슨 그러니까 현지인도 저 꼬맹이가 인사하니까 다 메르하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그 캠핑장에서 또, 왜냐면 저희가 이동할 때마다 현지인들과 교제를 했었고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막 그 바닷가를 놀러 가는 게 그냥 놀러 가고 막 계곡 놀러 간 게 아니라 그 이동하는 시간에 저희가 오듯이 청소년 친구들이 막 다 거기 와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 물놀이 하는 데서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이동하면서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또 그렇기 때문에 캠핑장 가서도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 선물을 좀 챙겨가자 이렇게 했는데, 조한이가 열심히 인사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한이가 선생님 제가 인사했어요. 여기 사람 인사했어요. 이 사람도 저한테 인사해줬어요. 근데 보니까 야 그럼 빨리 가서 선물 줘 이렇게 해갖고 선물 갖다 주고 그러니까 거기 이웃집에서 또 과일을 저희한테 또 이제 막 갖다 주고 그래서 저희도 또 저희 라면을 또 주고 이렇게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조한이를 보면서 되게 많이 인상이 깊었어요. 아 저렇게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그냥 다 하는 거지. 그리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 말은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인사말.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는 조한이를 보면서 아, 되게 도전이 됐어요. 도전이 되고 제가 꿈을 꾸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조한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한다? 이 친구가 무빙을 계속 거치다가 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놀랍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서 그래 교육은 뭐지? 100년을 본다 그러나요? 네 본다고 하는데 그래 나는 100년을 볼 건 아니니까 조한이 한 6년만 더 봐도 이제 중학생 이렇게 되는데 아 그래 그 정도는 내가 참고 기다리고 같이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곳곳마다 현장에서 이제 워십 댄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또 매일 저녁 QST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번 무빙을 통해서 가장 많이 알게 가장 큰 열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남은 자의 초연결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차는 무빙이 뭐였는지 알았다면 2차는 남은 자의 초연결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 말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연결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연결이 되는데 초연결인 건 뭘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언어도 뛰어넘고 문화도 뛰어넘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고 관계가 가져지고 이게 어디에 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튀르키예 안에서 또 튀르키예 안에서 튀르키예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중에 여기 잔 형제 조은이가 지금 색종이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형제는 튀르키예에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예요. 이 형제도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학교 때문에 이 부르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이 돼서 이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저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배를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었는데 스케줄을 막 조정해서 예배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예배에 나올 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뭘 도울 게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현장 선생님이 그러면 너가 정 도와주고 싶으면 너 간증해 줄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할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이 형제가 큰 용기를 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생교에 나오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 잔 형제 외에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관심자거든요. 그냥 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무슬림 친구들에게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었고 이거를 다 고백을 해야 되는 간증이잖아요. 그게 고백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못 느꼈어요. 저도 약간 그 분위기가 조금 이제 조금씩 약간 어두워지네라고 간증이 이제 점점 더 내가 믿음을 어떻게 믿게 됐고 어떤 믿음 생활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극복했고 그리고 이렇게 했대 분위기가 살살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기 위해서 제가 베베쌤을 딱 이렇게 봤는데 베베쌤도 착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베베쌤이 뭐라 그랬냐면 베베쌤도 보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쌤 이렇게 느끼셨죠? 그래서 네 느꼈어요. 진짜 이 형제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느낌에서. 근데 베베쌤이 저희가 느낀 거에 두세 배의 다른 느낌을 더 많이 받았을 거라고 이 형제는. 그 무슬림 형제 자매들이 자기한테 쏘는 눈빛 그것을 듣는 태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과 표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이 받았을 건데 그래도
끝에 가장 끝에 제 진짜 너무 감동이었던 게 가장 끝에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탁 얼굴을 들더니 저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딱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이 바른 길이고 맞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신병자라고 말해도 저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목소리가 살짝 이렇게 떨렸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용기를 내서 나의 믿음의 고백, 이 친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되게 도전이 많이 됐고, 마지막에 못 봐서 아쉬웠는데 계속 만나고 싶어 했어요. 또 만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지만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거든요. 1차 때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두 번째 만나는데 그땐 잘 몰랐는데 이제 두 번째 만나는데 이렇게 또 이 형제의 믿음을 딱 보게 되면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튀르키예 사람들이 분명 곳곳에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청년처럼 일어나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이 투르크메니스탄이 그 중앙아시아의 북한이에요, 별명이. 그래서 실제로 거기도 3대가 독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독재냐면 모든 상권, 자기 나라의 모든 그 비즈니스를 저기가 갖고 있어요. 그 대통령의 그 딸들이 갖고 있어요. 대통령의 누나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수익을 다 대통령의 가족들이 가져가고, 심지어 그 자매가 그 컨테이너 이 배로 중국에서 저거 자전거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너네 대학교 다니고 싶으면 이 자전거 사야 된다. 이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그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게. 그래서 입학 취소가 되게 해서 그 자전거 무조건 사게. 그래갖고 그 수많은 자전거가 2달 안인가 다 팔렸대요. 왜냐면 그거를 사야지 자기 대학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되어 있는 곳에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직장을 잃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믿으면은 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 못해 이렇게 한대요. 그 일이 잘리잖아요. 근데 일 못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일을 자르고 너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일 잘린 거야. 알겠지?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근데 나 믿을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 나라에서 밖을 못 나가게 만들어요. 투르크메니스탄 안에서 밖을 못 나가게. 그러면 이 사람이 살 길이 없잖아요. 투르크메니스탄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직장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나라 밖에도 못 나가게 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자매를 통해서 듣게 된 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중학생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고, 그때 영접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까먹었대요. 근데 이제 터키로 이제 일을 찾으러 왔다가 여기서 만난 투르크메니스탄 사람한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중학생 때 영접 기도한 게 생각이 나면서 이건 진짜 날 믿으라는 뜻이구나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자매가 계속 사람들한테, 교회한테 요청을 해서 기도를 해서 그 자녀들도 다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란도 똑같이 목사님께서 설명해서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형제도 예수님을 이란에서 믿게 됐는데 자기가 스스로 진리를 찾고 싶어서 꾸란을 엄청 열심히 읽었대요. 이스라엘 경전을 열심히 읽었는데 근데 거기에 진리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진리가 어디 있나 하는데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게 알게 되고, 그래서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란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이란에서 쫓아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망명을 시켜버렸고, 그래서 튀르키예에 왔는데 튀르키예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국내 전도팀으로 같이 이제 섬기고 하는 이제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2차 무빙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도 있었고, 우리 인유젠들도 많이 혼나고, 또 많이 꾸중도 듣고, 또 많은 일들을
늘 돌파했어야 됐고 극복했어야 되는 시간들이었는데 그 작은 시간들, 내가 혼났던 시간들, 그리고 내가 마음이 어려워서 주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 그리고 또 즐겁게 친구들을 섬겼던 시간들, 즐겁게 수영을 배웠던 시간들, 터키어를 배웠던 시간들, 아랍어를 배웠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하나 쌓여서 주님 나라 위에서 사용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